12월 25일 성탄절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기다려왔던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오늘 축하하고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고 또 우리에게 사랑을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항상 해년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나오는 시간 동안에 또 연말과 함께 물려있는 또 이 시간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사랑 나누지 못했다 생각을 하면서 성탄절에는 나누지 못한 그 사랑을 또 함께 나눠야 하는 우리의 책임을 또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사랑 나누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주시는 2022년에는 내가 올해보다 더 주의 사랑 나누고 헌신할 수 있는 귀한 날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귀한 것들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6장, 125장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지.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지.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리나.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라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그 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영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 독생자 아들을 오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새 생명 얻을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아낌없이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버지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는 우리의 삶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함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찬양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구준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기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리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후유해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마귀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는 그때 우리를 품어주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우리에게 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기쁨과 찬양이 끊임없이 고백되어지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랑의 말씀은 늘 그 앞에 부끄러움이 우리의 몫으로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탄생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고백되어졌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주와 함께 살면서 더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사랑으로 나누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내게 주신 삶터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걸어갈 때에 더 사랑하겠나이다, 더 용납하겠나이다, 내 마음을 더 열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내 마음을 다 정리하고 한 가지 내 마음속에 굳건히 남아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 사랑하고 주님 앞에 그 사랑 나누고자 하는 것이오니 확신한 그 사랑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신약성경 1쪽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신약성경 1쪽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샬롬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의 내용처럼 정말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시고 경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사실 성전에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여서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드리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가장 기뻐할 것은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는 게 제일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도 성탄절이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선물을 좀 드리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또 막상 교회가 선물을 나누는 게 쉽지가 않아서 저희 교회는 그냥 새해 칼렌더만 준비해 가지고 성탄절 선물이라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드립니다. 작년에 교회 칼렌더를 제작한 다음에 성탄절 날 성도님들께 드리려고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작년에는 교회에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 구역장 권장님들에게 부탁해서 각 가정으로 전달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비록 제한적인 숫자지만 또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능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달력을 만들어서 어제 여전대 회원들이 또 교회에 오셔가지고 다 달력을 말았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달력도 말며 대화도 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 은혜가 넘쳤습니다. 정말 소원하기는 빨리 이 코로나가 좀 지나가서 마음껏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또 같이 교제도 나누고 예배도 드리고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꿈을 꿔봅니다. 저희가 성전을 건축하면서 5층을 카프테리아로 이렇게 이름 짓지 않았습니까? 일반적으로 교회는 이제 식당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저희 새 성전에는 제가 카프테리아로 명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교회가 식사를 하는 거는 주일날 낮 시간밖에는 안 합니다. 그러면 그 넓은 공간이 주일날 낮 한 번 하기 위하여서 그냥 식당으로 해야 되는가? 그것보다는 평일에도 이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평일에는 카페로 이용하고 주일 낮에만 밥을 먹자. 그래서 이제 주로 외국에는 카프테리아로 하게 되면은 카페에서 식사는 간단하게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제가 일부러 카프테리아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붙여놨고 새 성전에 입당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식사 자체를 금지가 돼가지고 건물은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못하던 그곳에 어제 저희가 달력 접느라고 그래도 여전도 회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접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이런 코로나19에서 조금은 우리가 해방이 되어서 정말 새해에는 이런 모든 제한에서부터 벗어나서 세상 예전처럼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꿈은 꿔보는데 아시는 것처럼 뭐 그렇게 전망은 밝지가 않습니다. 나라에서도 최대한 국민들한테 좀 자유롭게 살 수 있게끔 회복해 주려고 위드 코로나로 변경했다가 한 달 만에 그냥 다시 또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새해도 쉽지는 않겠다 생각은 들면서도 또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런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더 새로워지고 기다려집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세상 질병이 아무리 우리를 억압해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억압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귀한 예배를 드리신 저희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예수님 다시 임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고대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성탄절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나심이 이러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살다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맞아야지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의 나심이 이러하다 선포하는 마태를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우리의 이성이 깨닫지 못해도 우리의 지혜가 깨닫지 못해도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에 예수님의 나심이 이러하다 마태가 하는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살펴보시고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이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나심은 어떠하십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게 되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에 맞지 않는 것들은 어찌 보면은 우선적으로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인간들이 다 가지고 있는 습성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그전 동안에 보지 못하면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초대교회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대로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게 되니까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그 제자들이 다 다른 언어로 방언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일이 어찌 되는 것이냐 고민하면서 무언가 조금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데 어떤 이들은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경험과 맞지 않으니까 조롱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은 그들을 세술에 취했다. 술 취해가지고 주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살아가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 전의 경험과 내 지식에 맞지 않으면 안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인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고지를 합니다.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때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면 아들을 낳을 수가 있다. 그러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것이 믿겨지지 아니하면은 너의 친족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가 나이가 들어도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그녀가 벌써 아이를 가진 지 6개월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가 바로 엘리사벳에게 찾아갑니다. 가보니까 천사의 말 그대로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마리아가 인정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천사가 말해줄 때서야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되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정혼했습니다. 약혼했는데 약혼한 마리아의 몸에 베바가 불러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요셉은 사람으로 보게 되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좋고 의로운 사람이니까 마리아가 아이 가진 그것을 보고 마리아가 부정했지만 그러나 그를 드러내놓고 책망하지 않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 개인으로 본다고 하면은 내 약혼한 약혼녀가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부정한 일을 행했다. 사람에게 알리고 자기는 깨끗한 사람이라 하고 그 결혼을 파혼해야지만 깨끗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여기서 끝내려고 했다. 귀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세상 살면서 좋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라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요셉이 잠잘 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꿈에 천사가 이야기해 줄 때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주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봤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여도 도마는 내가 예수님 못자국 난 손과 창에 허리 찔린 허리 만져보지 않고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보고 믿는 것 그것도 주지만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 믿는 믿음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진다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하늘의 복을 받으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보지도 않고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 믿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주님이 복이 있다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이 이러하다 성경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확신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나심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라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라라는 이름은
구약의 예수아라라는 이름의 헬라어 표현입니다. 그러면 그 구약의 예수아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아라는 것은 여호수아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하면 우리가 이제 알아듣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출애굽했다가 광야까지는 인도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광야에 있는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시킨 인물, 그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낸 사람,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준 사람. 그래서 이 예수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소망과 희망을 가질 때 붙이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그 시대는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탄생하실 그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구원받을 그 구원자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이 태어나면 예수라는 이름을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절의 흔한 이름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시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예전에 흔한 이름 있지 않습니까? 철수하고 영희. 우리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철수하고 영희. 그 흔한 이름, 그런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인정을 받게 되니까 그 후대 사람들 AD 2세기 3세기경을 가면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안 붙입니다. 함부로 붙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라는 이름이 사라지는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뭐 권력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물질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또 건강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사실 고통 속에, 육신의 고통 속에 있으면 그 고통에서 해방받는 것도 참 기쁜 일이 됩니다. 제 얘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화요일 저녁부터 치통 때문에 죽도록 고생을 했습니다. 새벽 1시에 깼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파가지고요. 그래서 밤새도록 고통에 헤매다가 치과 문 열자마자 치과를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염증이 있어서 그렇다 해가지고 항생제 주고 진통제 줬는데 이틀을 먹어도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도대체 말씀을 준비할 수도 없고 힘이 들어가지고 어제 오후에 천호동에 있는 치과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사실은 그 치과 병원은 원래는 이제 우리 성도님이 전도해가지고 저희 교회 등록하면은 제가 인사차 가려고 했는데 제가 아프니까 뭐 그런 거 따지지 못하고 제가 먼저 그 병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약도 안 하고 조금 빨리 진료 좀 해달라고. 그 병원 가가지고 치료해서 신경을 차단하니까 살 것 같아요. 저는 성탄절의 선물이 그 치통에서 벗어난 게 선물이다,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육신의 건강을 입는 것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도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죄를 통틀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축출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자유를 주신다는 겁니다. 육신의 병든 자들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죄악에 얽매인 자들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 모든 죄짐에 눌려있는 우리의 죄를 다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다시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어느 백성입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데 내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 여러분, 자기 사람하고 남의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태부터 다 택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 믿은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것 같았는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다 택하시고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한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 이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예수님을 신뢰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만끽하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지금도 그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더 우리나라가 이단들이 횡행해가지고 길거리에 다니면서도 그냥 이단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재림주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또 왜 그렇게 이단들은 돈이 많은지 이단들이 자기들 교회 세우는 거 보면은 가장 좋은 자리에다가 가장 큰 건물 져가지고 이단 교회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도 교회래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는 교회라고 해서 그냥 다 다니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있는 교회인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이단들이 이렇게 나오는 건 무언가 조금 능력이 있으면은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능력 있는 자들이 메시아인 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힘이 있으면 자기가 메시아라고 착각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가서 회개하고 물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인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보통의 인간들은 세례 요한만큼도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메시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이를 번역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것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예언하는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메시아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오셨을 때의 상황도 다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어제 금요 은혜 기도회 시간에 저희가 성탄절 2부에서 그냥 평일처럼 말씀 묵상하는 시간보다는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동방박사라는 영화 CBS에서 받아가지고 상영했는데 조금 내용이 어려워가지고 힘은 들었지만 이 동방박사가 여러분들 별을 보고 이 세상에 구주가 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경배하려고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할 때 헤롯이 놀라지 않습니까? 자기에게는 아들이 없어서. 그래서 헤롯이 동방박사가 떠난 다음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실 것으로 예언하고 있느냐. 그때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2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노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롯 왕이 물어보니까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다. 성경이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 아닙니까? 마리아하고 요셉이 나사렛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예언하고 있을 때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당시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명을 내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 마리아가 만삭인 몸에도 불구하고 세상 왕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베들레헴, 그들의 고향 베들레헴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복음 보게 되면 사관이 없어가지고 구유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것 세상 왕의 명령에서 간 것 같지만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 그대로 이 세상에 오셨다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행하시면서 십자가에까지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헤롯이 죽이려고 했을 때 애굽에 가신 것,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제비 뽑는 것 시편에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그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군병들이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찌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습니다. 뼈를 꺾지 아니하는 것까지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무엇이냐?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기 때문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지를 않습니다. 자기들의 논리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가 복받은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귀한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우리 예수님의 나심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으며, 우리 예수님의 나심은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오셨다. 여러분 확신하시고 이 예수님을 찬양하시고 이 예수님의 오심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을 위해 성탄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우리 예수님의 나심은 이도하라 성경의 말씀을 확신케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며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며 오셨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여서 이 성탄의 기쁨을 온 세상에 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 예물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성탄 감사 봉투가 없으신 분들은 예배위원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1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며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동방 박사들이 우리 예수님께 황금과 모량과 유향을 바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는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귀한 예물을 돌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옵기는 이번 성탄 예물의 일부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비록 적은 액수지만 우리의 정성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작은 교회들, 연약한 교회들이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로 지켰습니다. 성도님들의 각 가정 위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
헌금 기도할 때 알려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번 성탄절 헌금의 일부분은 코로나19로 힘든 우리 한국 교회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가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올 성탄절에 이렇게 또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바라기는 내년도에는 더욱더 우리 교회가 성장해서 어려운 교회뿐만 아니라 온 이웃들까지도 사랑의 손길을 나눠줄 수 있는 은혜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2022년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기 놀 자리가 없어서 들고 계셨는데 2022년도 우리 교회 달력 나왔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나가시면서 1층 로비에서 여러분들 또 배포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1층 로비에서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는데, 올해는 드디어 저희 교회 달력에 저희 교회 사진이 실물로 들어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교회 달력 하면서 그전에는 저희가 투시도밖에 없어가지고 투시도 그리고 이 성전 내부 사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대형교회 찾아다니면서 본당 좀 촬영하게 해달라 부탁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그 사진 올렸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는 또 우리가 달력 만들기 위해서 사진 좀 찍게 해달라고 하니까 또 많은 교회들이 흔쾌히 또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 사진 찍어서 저희가 앞으로 우리 교회 본당이 이렇게 될 것이다 상상하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달력 만들었는데, 드디어 올해는 저희가 입당하고 실제로 우리 교회 사진 찍어가지고 내 외부 사진 찍어서 이렇게 달력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제 행사 사진도 좀 더 많이 넣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행사를 못 해가지고 저희가 행사 사진 못 낸 아쉬움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새 성전 입당하고 교회 사진으로 저희가 달력 만들었다 기억하시고 또 각 가정에 달력들 또 구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다락방 기도회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라는 주제로 26일 주일 저녁부터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시간은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예전에 하던 대로 저녁 9시에는 못하고 정규 예배 시간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저녁 6시, 수요일은 저녁 7시 30분, 나머지 평일은 저녁 8시에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규적으로 모이는 모임이라서 이 방역 수칙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올 다락방 기도회는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한 해를 기도로 마감하며 새해를 기도로 시작하는 다락방 기도회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2022년 1월 1일 0시 신년 축복 예배를 드립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12월 31일 자정이 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새해 첫 시간 하나님께 바치고 시작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이 시간에는 가급적 여러분들 성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고 예언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축복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말씀 잊지 않고 그 예수님의 나심을 통해 내가 구원받은 자의 그 귀한 사명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함께 고백하길 원하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오신 분들 함께 축복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여러분 가까운 분에게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선포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살며 또 앞으로도 평생의 삶을 살아갈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확증받은 귀한 말씀으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죄에서 구원할 그 이름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 말씀을 다 이루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영혼에서 영혼까지 함께 동거하시며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이름이 내 삶 속에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하여 귀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나심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시며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며 이 세상에 오셨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 복이 있도다. 주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복이 충만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을 받아 이 복을 세상에 나눠주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 오심을 다시 한번 기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나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부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그 감사한 찬송을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의진하셨네